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이죠. 5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5장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됐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보면 어때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예수를 막 와 진짜 선지자구나 대단한 메시아구나 하면서 감사할 것 같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말씀 한마디 일어나서 저혈치료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우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축제다.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싸해진 거예요. 싸해진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싸해진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싸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해진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 22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유대인들의 어리석고 악한 반응에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적 확신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꼭 무슨 선한 행위 대 악한 행위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에 있어요. 듣는 것에. 듣는 것에 있어요. 행위 이전에 믿는가에 있어요. 행위 이전에 듣는가에 있는 거예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때요? 듣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생명의 음성을 거부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 온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실 뿐이다. 우리가 선택해 온 모습을 드러내실 뿐이다. 심판의 날은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갑자기 벌을 내리시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미 선택한 그 삶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인 거예요.
빛을 거부한 삶은 그대로 어둠으로, 생명의 음성을 외면한 삶은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진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를 거부하는 그 선택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시험 당일에 시험지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시험날은 없죠. 그런 학생은 없어요. 문제는 시험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전까지의 시간들이죠.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공부를 하지 않은 것. 시험 결과는 그 시간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갑자기 떨어지는 날벼락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살아온 삶의 결과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쳤고 또 성경을 연구했고 또 교회도 섬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24절 앞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말씀을 분석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는 않았었구나. 그의 신앙은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섭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초대인 거예요. 지금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경고이자 축복의 초대이다. 예수님의 심판은 경고이자 축복의 초대이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선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와라.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때라. 지금 돌아오라. 마지막 초대인 거예요. 마지막 초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주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그때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심판은 언젠가 하늘법정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심판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또 그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 오늘 그분께 연결되어서 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버티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지식으로만 머무는가? 이 선택들이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혼자 서지 않고 아버지께 의존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날마저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두려움의 장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누구의 음성에 맡기며 살아왔습니까? 성과의 음성입니까? 불안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 음성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이 이미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으며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활의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